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을 우습게 만듭니다. 완전 사회생활을 못하게 격리를 시키죠. 나라에서. 그 격리를 안 하면은 벌금 아니면은 징역을 살아라. 왜? 감염된 자가 사회에 나오면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뭐 먹으면은 안 좋아, 뭐 먹으면 좋아. 그래서 뭐 먹으면 좋다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먹으면 좋은 거.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여러분 오메가3 드시는 분 계십니까? 네. 오메가3 저요 드시는 분. 아십니까? 이게 오메가3도 전문 의약품이 있습니다. 예. 요 처방받아서 이렇게 드셔야 되는 건데 요기 좋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약국 가가지고 오메가3 주세요 하는 거는 기능성입니다. 기능성. 그게 몸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전문 의약품은 몸에 반드시 좋습니다. 그리고 쌉니다. 우리가 의료보험을 내기 때문에 한 달치 이렇게 사면은 뭐 몇천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기능성을 사면은 뭐 2, 3만 원씩 그죠? 주고 사야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땀 흘리고 덥고 여름 때는 뭐 먹어야 됩니까? 확실히 젊으시다. 저는 삼계탕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삼계탕도 맛있는 집이 있다 그죠? 저기 동네 삼계탕. 저기 수영에 우성 삼계탕. 예, 우성 삼계탕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뭐 도가니탕. 도가니탕도 맛있는데 저기 철마에 가면은 뭐 있습니다. 그 간판 생각하는데 그 철마 면사무소 옆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관해서는 이렇게 썩어져 없어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퇴화하고 점점 흙으로 가까워지는 이 육체에 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프다면 바리바리 약을 먹고 저처럼 이렇게 막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5시간 6시간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다가 무릎 깨지더라도 또 자전거 타러 다니고 왜 그렇게 할까요? 건강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있을 때 살았다고 볼까요? 죽었다고 볼까요? 우리 계속 지금 로마서 앞에서 보고 해왔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우리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내 자신을 흙으로 안 본다는 말은 저 주부 여기 적었습니다만은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 개 같은 동네에 나는 안 가. 내가 왜 거기로 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 관점에서는 인간이 개예요. 예수님과
같은 인간끼리는 그냥 저는 이방인이야. 그냥 같은 우리하고 사람이지만은 그냥 상종 못할 사람으로 보지만은 예수님 시각에서는 그 스루보니게 여인이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그냥 개예요, 개. 다시 말해서 피조물로 본다고요. 피조물로 안 보는 사람은 그냥 난 저 사람하고 그냥 안 친할래, 안 놀래, 그냥 이걸로 끝이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하고 내하고는 상종이 안 되는 부류예요. 부류 자체가 달라요. 이걸 누가 깨달았습니까?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이잖아요. 죄인과 의인은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를 떠나세요. 예수님 시각이나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시각이나 같은 거예요. 이 스루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그 개도 아이들이 먹던 그 집에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도 내가 개임을, 자기도 개임을 인정하죠. 무슨 말입니까? 개임을 인정한다는 말은 나도 예수님의 시각에 동의합니다. 아멘합니다. 나도 그런 시각입니다. 나도 내가 개인 줄 압니다. 내가 내 자신이 흙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아직도 내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채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존심은 있으니까 나는 교회 다녀. 그것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복음 아는 교회 다녀. 나는 복음 알아.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모습은 죽은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 안 하니까 내 육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육신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누가 내한테 혹은 내 가정에 혹은 우리 가문에 혹은 우리 나라에 싫은 소리하고 뭐 중국이 한복이 저것 꺼내 하면은 빨딱 화가 나고 김치가 저것 꺼내 막 화가 나고 누가 우리 집 욕하면은 우리 엄마 욕하면은 우리 아빠 욕하면은 화를 내고 그걸 화 안 내는 게 정당한 겁니까? 화 안 내는 게 그런 복음입니까? 화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살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살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 안 살겠습니까? 여러분 성질 내지 마세요. 화 내지 마세요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9가지 열매가 전부 거의 다 뭐와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감정들 아니던가요? 항상 기뻐하라. 화내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 거의 다 우리 감정이에요. 감정은 누구의 영역에 속할까요? 우리 육체에 속하는 영역이라고요. 내 육체가 안 아프고 기분 좋고 뭐 제 아내 또 예를 들어서 그러지만 보험 잘 되고 이러면은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파요. 뭐 하루에 2시간 자도 뻘 이게 막 불끈불끈합니다. 꼭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난 뒤에 뽀빠이가 시금치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여기 딱 모르는 사람 2사람 있습니다. 뽀빠이가 시금치 3사람이 있네. 뽀빠이가 시금치 먹으면 완전 그죠? 내 몸이 안 아프고 보험 잘 되면 제 아내는 완전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는 겁니다. 근데 안 되고 그러면은 우리 뭐 삼계탕을 갖다 대주고 뭐 이렇게 보약을 갖다 준다더라도 먹어도
힘이 안 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정은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육체는 어떻게 되어가는 존재입니까? 흙으로 가는 존재잖아. 죽으러 가는 존재라고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것들이잖아. 여러분, 한 달 전에 기분 나빴던 거 지금 생각납니까 혹시? 제가 뭐 늘 말씀드린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에 그런 환상적인 것이 지금 생각납니까? 아련하지요. 부부싸움, 1년 전에 부부싸움 했던 거. 이제 부부싸움 해도 처음에는 부부싸움 하고 나면 화가 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부부싸움 하고 나면 그러려니 하고 익숙해지니까. 여러분 요새 코로나 뉴스 들으면은 2년 전에 코로나 뉴스 처음 우리가 들었을 때와 느낌이 어때요? 지금은 뭐 이제 그러려니 하죠. 처음에는 와 이거 무서워라 밖에도 안 나오고 나갈 때 되면 꼭 마스크 끼고 마스크 살려고 그 약국 앞에 몇 시간씩 줄 서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모든 것들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그것을 성경의 9가지 열매를 그래서 내가 지켜서 해결된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합력해서 우리를 부르시니가. 28절 한번 볼까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작은 거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도대체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된다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을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앞에서도 계속 나왔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그가 아들답게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러면은 또 나오는 말이 그죠. 그럼 행동의 문제가 아니면은 마구 살아도 됩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예, 막 사세요.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요. 그 선이 뭘까요? 그 선이 뭐예요? 29절 30절에 나오잖아요. 맏아들 만들기, 맞이 만들기, 하나님의 장남 만들기예요. 왜 맞이를 만들어야 될까요? 장남은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예요. 그게 선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만든다 못 만든다? 만든다. 아브라함의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29절 30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 인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요새 뭐 제가 사실 뭐 텔레비를 이렇게 이제 많이 안 봅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 연구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이 안 보는데 그 중에 하나 보는 게 이제 그 골대녀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예, 축구입니다. 잘 안 보시죠, 여러분들? 예, 저만 봅니다. 그 축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연예인들을 5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뭐 모델 팀, 개그맨 팀, 탤런트 팀, 영화 배우 팀, 뭐 가수 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골키퍼를 하는데 공이 이제 원래는 자기 편이 패스하면은 그 손으로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잡아요. 그리고 그 골키퍼가 나가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그 선 바깥에까지 가가지고 잡아요. 모르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축구를 해가지고 얼마나 이제 성장해가느냐.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올해 월드컵 있잖아요. 월드컵까지 이제 그 축구 분위기를 이끌어가려고 방송국에서 뭐 어떻게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기가 막혔던 것이 뭐냐면은 축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축구를 해요. 그 우연히 공이 와가지고 내 발에 그 선수의 발에 맞고는 상대편 그 공간에 공이 떨어졌어요. 의도된 것이 아니거든요. 공이 와가지고 그냥 내 발에 맞고 굴러갔어요. 근데 그 해설자가 누구 이수근인데 이수근이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해설자니까 와, 저 선수 공간 패스 능력이 엄청납니다.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공이 와가지고 내 발에 맞고 떼굴떼굴 공이 굴러갔는데 그거를 야, 공간 패스가 기가 막히다고 해서 그런. 합력해서 선호 이루는 겁니다. 나는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지니까 일어나는 거. 왜 누워있으면 계속 누워있으면은 허리 아프니까 목마르니까 화장실도 가야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화장실도 가고 씻고 면도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밥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와, 이창섭이 저 부지런하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에 충실할꼬? 라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에게는 아이고 저거 봐라. 그래 네 그럴 줄 알았다. 오,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 노래 있죠. 둥근 해가 떴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 닦자. 똑같이 이를 닦아요. 세수합니다. 똑같이 이쪽 저쪽 목 닦습니다. 똑같이 밥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쪽은 와, 믿음 생활 잘한다. 한쪽은 관심이 없어요. 너는 못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입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맏아들 만들기 작업을 그렇게 해가시는 겁니다. 내가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 가능성입니다. 아, 내가 신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기도 대결을 벌이잖아요. 엘리야가 자기 생각일까요?
아니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내 비 내릴게. 네 가서 이제 아합 만나라.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신다니까요. 내가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 쪽에서 이 역사 세계 속에 들어오셔야지만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쪽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바엘 가세라 선지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좋다, 그래 하자. 그래 와가지고 너희부터 먼저 해라.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너희들부터 먼저 해라.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최후의 가능성이 뭡니까? 기도 드리는 자의 자학이죠.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신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모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는 심판주와 죄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원래는 에덴 동산 속에서 하나님과 아담은 N극과 S극이었죠. 서로가 너무 친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같이 N극과 N극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이 N극이 됐다는 말은 서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공유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공유되는 것.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함께 됐다는 거죠. 선악을 아는 일.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 쪽은 너무나 완벽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완벽한 하나님이 선악을 알고 계시는 거고, 한쪽은 불완전한 존재가 선악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N극과 N극이 된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려고 하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사야서는 그렇게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는 각기 쫓아가는데 자석놀이 해보셨죠? N극과 N극 갖다 대면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뒤에 잡으러 오는 힘이 너무 빠르니까 우리가 잡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우리 쪽에서. 그래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쪽에 어떤 힘을 보태가지고 하나님이 내한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은 내가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보태가지고 완성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사이에 너무 쉽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가 확장됩니까? 이미 완성됐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끝. 마침표 찍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힘이 들어간다고요? 우리의 힘이 들어가봤자 얼만큼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코로나에도 재질 힘도 못 쓰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건널 수 없는 N극과 N극 같이 할 수 없는, 그래서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끄집어 당길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은혜잖아. 은혜.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 은혜 받은 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 구원받았어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 입에서 아이고 그래서 이제 나는 뭐 할까요?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뭐 할까요? 아니요. 그냥 무익한 종으로 살면 됩니다. 그냥 탕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탕자가 주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뭘 했습니까? 아버지 나 이제 뭐 할까요? 그랬습니까? 나는 내 모습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그냥 나는 아들로 부르지 말고 그냥 나 먹여주고 입혀주면 돼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하나 좀 더 하면 재워주는 것까지, 뭐 그러다 좀 더 하면 월급 좀 주면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들이 된 거, 아들 위치까지 올라가 가지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하나님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스스로 종교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들 쪽에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 우리를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맏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물론 바르게 살 때도 있겠죠. 그때는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되죠. 바르게 못 살 때도 있겠죠. 그럼 그때 뭐 하면 됩니까? 그때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 되는 거,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어에 매이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에서는. 신약은 두 개의 세계가 중첩된 세계라 그랬잖아요. 이 땅의 세계와 묵시의 세계가 중첩되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한다, 예배드린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가 역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묵시에 매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그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것이 찬양이 아니라 사건이 되어서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이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렵다, 그죠? 사건이 되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단어를 딱딱딱 잘라가지고 지금은 예배, 지금은 기도, 지금은 설교, 지금은 찬양, 지금은 헌금 이런 게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들끼리 순서,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그냥 문화. 이번 주는 사순절 기간이야. 사순절 기간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 40일 기간,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러고, 특히 그 사순절 기간에 마지막 주일을 고난주간 해가지고, 그 고난주간에는 중세시대 때는 결혼도 안 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또 밥도 안 먹고 금식도 하고, 저는 못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심지어 요새는 처음 더 핸드폰이 있으니까 미디어 금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디어 금식.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핸드폰 안 보기. 주식하는 사람 큰일 났죠. 거의 미디어 금식이래요.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래요. 금식을 왜 합니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금식을 왜 하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 주님께서 언제 내 아픔에 동참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요구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나 이제 죽으러 가니까 너희들도 여기서 뭐로 나와 함께 하라? 기도하라. 그 기도하고 예수님 따로 한적하게 가서 기도하시는데 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 안 되는 존재. 잠이 오면은 자야 되는. 철야기도 웃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진짜 좋은 교회 만난 겁니다. 철야기도 우리 이제 금요일날 철야기도 합니다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부담돼서 어쩌실 겁니까? 안 가면, 안 오면은 뿌듯해요. 참석하면 뿌듯해요. 말문을 막히가 네.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가지고 자기에게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나는 살아있을 가치가 있어. 성경은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맏아들이야. 맏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담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 그게 뭡니까? 하나님 형상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무슨 일 한다 그랬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선포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죠? 회개하라. 죄 문제였잖아요.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요. 뭐 하나님의 형상은 뭐 조직 신학적으로 전부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머리 똑똑하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형상은 뭐다. 그 잘못 쓰면 빵점 받고. 그게 신학교예요. 그 저거들끼리 안 맞으면 서로 이단이라 했었고, 지금 합동측하고 그 대한예술장로안에 소위 보수측이라고 하는 안에 합동신학원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합신측이라 해가지고, 그리고 합동측하고 둘이 그 두 목사가 싸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능동적인 순종이냐, 수동적인 순종이냐 해가지고 저거들끼리 싸워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순종했습니까? 수동적으로 순종했습니까? 그게 뭐 예수님께서 난 능동적으로 하게 수동적으로 그게 관심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똑똑하니까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에게는 전혀 그래서 가능성을 제로로 둡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말은 빼닥입니다. 빼닥이. 가능성이 완전 제로입니다. 그것을 다시 가능성 100%로 만들어준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죽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와서 붙으니까 내 육체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속에는 나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죽은 자로 간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은 자로 간주를 안 하고 살아가죠. 왜? 바쁘니까. 노아이 때니까. 노아이 때는 뭐 한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목말라라. 또 그것뿐입니까? 시집가고 장가하고. 요새 제 아내 입에서 늘 18번처럼 나오는 게, 아이고 이제 우리 예언이 좋은 신랑감만 만나면 되는데, 좋은 신랑감만 만나면 되는데. 진짜 좋은 신랑감만 만나면 끝이 날까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희 자신 몸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라.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가라고요.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일으키신 사건 속에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감사가 안 나오니까, 감사가 안 나온다는 말은 내 육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육을 위해서. 아까 스로보긴의 여인처럼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이걸 제가 여태까지 써왔던
그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종말에서 현재를 바라보자고요. 그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아닐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거리입니다. 감사거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1989년도 12월 16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당연히. 제 결혼기념일입니다. 1989년 어느 날에 화가 났을 때 그 기억 지금 기억납니까? 없어요. 모든 것이 종말에서 현재를 바라보면은 진짜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고 화내봤자 뭐해? 울어봤자 뭐해? 웃어봤자 뭐해? 기뻐해봤자 뭐해? 한 순간이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 속에서 흘러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감정 속에 갇혀가지고 그 불교의 오욕칠정이 전부 다 감정 문제 아닙니까? 그 감정 문제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풉니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감정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그 속에서 살아라. 그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한다? 불교는 그 감정을 가진 자가 수행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은 성경은 아니야. 내가 끄집어내 줄게. 그 감정이라는 속에서 새로운 몸으로 내가 끄집어내 줄게.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새로운 몸은 감정이 없어요. 그 새로운 몸은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치더라도 그곳은 그 새로운 몸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 먹이 사슬 제 최고점에 있던 것과 그 밑에 있는 사자가 누를 잡아먹는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는 당연한 이치인데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당연한 이치인데도 그것을 빗대어 가지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묵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체계와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 능력이 있는 그 힘이 우리를 덮치는 거예요. 덮치는 자가 구원받은 자고 은혜 받은 자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자기가 개입니다라고 같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 개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항상 끌려온 자 혹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도 항상 감사죠. 나는 뭐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나 이래 했잖아요. 나 하나님 만날 자격 있잖아요. 나 하나님 만날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저기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 만날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저쪽에서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아니요. 완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시대의 사고방식에 그 사고방식에서는 저기 기도야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가 옳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가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고 이해가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사세요라는 말에 미쳤나? 돌았나?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막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큰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십자가가, 주의 십자가가, 내 그 피가 나를 용서해 해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서는 가능성이 없다.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불러주시는 그분의 힘이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만들어 가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으로 만들어 가겠다는데, 누가? 교회가? 교회 문화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는 오로지 십자가로만 가능한 겁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아파서 교회 못 가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밥 살게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제 교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됩니다. 이 말은 율법에서 벗어날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야지만 그 입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상상하지 못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그 불러주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사건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사건의 본질을, 그 내막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육신과 내 속에 또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두 개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내 육체에 대해서 신뢰를 버리게 하시고 절망감을 가져서 우리의 사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가 살아가고 무덤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